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사물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길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물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나타나 있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 1장 19절 이후로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분의 신성을 충만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치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볼 걸 제대로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증거물들을 이렇게 많이 창조해 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눈이 감겨 있는 것이죠. 하나의 눈. 이 가시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같이 열려야 되죠. 그걸 신앙이라고 하고 믿음으로 본다 이러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믿어야 되지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소리를 내는 것, 전기 제품이 가동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전기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도움을 받고 사는지 몰라요. 전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파를 통해서 보내는 정보들, 메시지들, 이 보이지 아니하는 물질들이 보이는 물질과 만났을 때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저 서울에 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죠? 가지고 갔고요. 미국에 있는 자식하고 한국에 있는 부모가 가야 만날 수 있죠. 전화가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지금은 인터넷 통해서 전화기 하나를 통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대화하면서 글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이런 게 다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모르고 살았던 것을 점점 찾아 쓰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식물성으로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이 회복돼요. 우리가 밥을 먹고 살지만 병이 생기는 음식이 있고 약이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병이 드는 것도 먹어서 병듭니다. 잘못 먹어서 병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먹으면 또 치료가 되잖아요. 그렇죠? 히포크라테스도 그런 말 했잖아요. 음식은 병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그럼 우리가 약이 되는 음식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찾을 수 있는 거지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공중에 있는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시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거기에 잡아먹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29절에 가면 우리 사람이 먹을 음식은 식물성이다.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너희가 이걸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나 공중의 새나 땅에 움직이는 짐승은 잡아먹을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먹을 것은 밭의 채소고 나무의 열매들이고 곡식들이니까 이게 한 가지로 말하면 식물성이 식물입니다. 식물성을 우리가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짐승들도 식물성을 먹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태양 에너지를 먹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 우리 몸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는 바로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변환시켜서 우리 몸에 힘을 주는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 보이는 물질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고 있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물질들이 보이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고 먹고 마시고 삽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이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에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대로 먹으면 병드는 음식을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으로 단순하게 바꾸어 나갈 때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회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피부병 같은 이런 아토피나 여러 가지 근성 피부나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이런 자가 면역으로 일어나는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피부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스트레스와 음식물에 달려있죠. 공기, 자연과 더불어 우리가 살지 않을 때 생기는 병들이고 자연이 파괴된 곳에서 이게 전부 다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와 만나는 신앙이 필요하지요.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알고 사는 것. 이런 건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라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공기를 산소를 마셔야 되잖아요. 그럼 산소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산소가 단 5분만 끊어져도 우리 뇌는 벌써 죽어가고 있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 이 생명체가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물을 마시고 보이는 음식을 먹고 뭐 보이는 햇빛 보고 우리가 보이는 사람 관계를 하고 살지만 이것은 전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영적 관계를 연결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 산 사람으로 다시 회복하려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냥 안 보인다고 내가 모른다고 무시하고 살 세상은 아니라 우리의 모르는 세계가 훨씬 더 높고 넓고 깊고 알아야 할 세계가 훨씬 더 많다는 거. 우리가 더 배우고 추구해야 할 학문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배우며 사는 거 아닙니까? 배우며 배운 대로 살지요. 사실 우리가 100년 미만으로 살고 죽어서 배우다 끝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배우며 삽니다. 누구를 알아가는 배움일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영원히 배우며 알아가며 사랑하며 사는 것.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하나 성취될 때 참 기쁘지요. 여러분이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든다고 할 때 그 작품이 하나하나 완성되어 갈 때 거기에는 잠도 안 오고 거기에는 밥 먹을 생각도 없고 그게 얼마나 집중이 되어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어떤 에너지를 받으면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자나 깨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 한 일에 집중을 하지요. 하나가 성취되어가는 뭔가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을 어떤 예술가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 때 그림을 그릴 때 음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 더 아름답게 더 감동적으로 악기를 다룰 때 계속 그쪽으로 계속 연구해 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하나 발전되고 성취되는 걸 보면서 참 기쁘지요. 그런 사람들은 우울증 없어집니다. 우울증 없어져요. 삶에 의욕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뭔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 그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질 때 그것이 성취되어 갈 때 가장 쾌감을 느끼고 행복해지고 보람이 있고 그것을 나타내 자랑하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합니다. 초신자가 여기 와서
자기가 하늘나라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됐어요. 저한테 와서 그래요. 원장님, 근데 하늘에 가면 참 심심할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식사 바꾸라 그러면 사람이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시고 먹는 재미도 없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흔히 있지요. 근데 이분은 하늘에 가면 하나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 가면은 뭐든지 하나님이 다 주셔가지고 뭐 더 이상 추구할 것도 바라볼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다 이루어놨는데 거기 가서 심심해서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하늘은 별 재미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 별 할 일이 없어 심심해서 그냥 별로 재미가 없어서 안 가고 싶으세요? 거기서는 뭐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뭐 뭔가를 이루어내야 할 것도 없고 뭐 얼마나 편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일도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땅에 짧게 살아도 이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하늘에 가서 절대로 외롭지 않고 심심하지 않고 바쁩니다.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알아야 할 학문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깊이 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깊이 알아가는 그 일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감과 쾌감과 의미를 주고 있죠. 여러분 그것을 이 땅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경험한다면 절대로 하늘은 외로운 곳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참 답답해 보이죠. 저 원장이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우울증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 혹시 하는 분 계십니까? 근데 저는요 안 보이는 거 이거 답답해할 쪽으로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내가 안 보이지. 그 뭔가를 움직이려면 여기가 높은지 낮은지 제가 몰라서 집에서 걸어 다니다가도 거실에 있는 의자에 툭 받치고 지나가고 아이고 무릎이 아프네. 그런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답답하고 괴롭고 막 우울하고 막 절망하고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진짜를 못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그쪽에 있어서 별로 고통을 못 느끼고 있어요. 내가 움직이면 누가 잡아주니까 그만 가면 되는 거라. 제가 산에도 얼마나 산책 잘합니까? 옆에서 잡아주면 저는 그냥 열심히 걸어가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보이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져요. 이 보이는 사물이 제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사물이 훨씬 더 밝아집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보이는 이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본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런 천연계가 안 보여요. 그런데 뭘 보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성경이 바로 계시입니다. 이는 천연계의 계시고요. 이 성경은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비춰주는 계시입니다. 이 성경이. 그러니까 제가 세상을 보는 일이 작아지니까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가보지 못한 하늘을 내 영적 눈이, 내 영혼이, 믿음의 눈이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요즘은 하늘을 많이 여행하고 다니는 거라. 진짜요. 하늘이 얼마나 높고 넓고 광대하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있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6장 9절입니까? 또 보면 있고 성경에 여러 곳에 있어요. 하늘과 우리가 보는 이 대기권 하늘이 있죠. 또 하늘들의 하늘이 있어요. 하늘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늘들의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삼층 하늘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세계를 내가 가보지도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늘. 비행기를 타고 하루 종일 가도 24시간 가도 전부 하늘인데 이 지구 주변만 돌고 있는 하늘밖에 구경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를 떠나서 태양계를 떠나서 은하계를 떠나서 우주계까지 들어갔을 때 그 하늘이 얼마나 광대하고 넓고, 이 천문학자들이 밝혀내는 이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 이 지구가 있는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 이 은하계 하나의 길이가 10만 광년이라 그래요. 너비가 4만 광년. 광년이라 하는 것은 빛의 속도로 10만 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빛의 속도가 똑딱 하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그럽니다. 예. 비행기를 타고 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계산은 숫자를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똑딱 하는 이 순간에 빛은 지구를 7바퀴 반 돈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빠른 속도입니까?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속도로 빛은 빠르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도로 해서 여기서 저 끝까지 가려면 몇 년 걸린다? 10만 년이 걸린대요. 10만 년 누가 살아봤나요?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거는 계산이 안 나오는 숫자지요. 무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면 10만 년. 1초에 지구를 7바퀴 도는 속도로 10만 년 간다. 상상 안 되죠? 이런 은하계가 하늘에 한 개만 있어도 대단한 건데, 이런 은하계를 수억 개를 모아놓은 것을 은하군이라 한다. 이걸 소우주라 그럽니다. 소우주. 그런데 이런 소우주를 또 수억 개를 모아놓은 것을 대우주라고 한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그 3층 하늘, 그 높은 하늘들의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정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능력으로 우주 세계를 한눈에 보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게 아마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그분이 우주 세계를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 작은 먼지보다 더 작은 이 지구에, 이 태양계 안에 이 지구에도 한국이라고 하는 땅은 보이지도 않은 체계지도 펴면은 정말 콩알만큼 붙어있는 이 땅에서도 남북이 갈라져 있고, 그 땅에서도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은, 여러분 이게 보이겠습니까? 전체 속에서 본다고 할 때 이게 있거나 없거나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눈에는 우리 세포 하나하나 속에서 일어나는 활동까지도 다 보실 뿐 아니라 그분이 친히 관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만 놔놓으면 자동으로 숨쉬고 자동으로 심장박동하고 자동으로 움직이고 가고 말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이 우리 심장박동을 돌려주고 계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 호흡을 주관하고 계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됩니까? 너무나 무한한 능력, 무한대,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과 창조의 능력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아는 것, 그 사랑을 아는 것, 그분의 능력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의지하겠지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인간 예수를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사랑을,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이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봉사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신 그분의 품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압니다. 그분을 알아요.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분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고 경험적, 체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그거는 체험적 지식이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체험적 지식입니다. 이건 이론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같은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내 생명과 자식의 생명이 하나로 관계가 맺어져 있는 그 관계는 아는 관계. 이거는 체험적, 이것은 이론적이 될 수가 없어요. 수박을 잘라서 먹어볼 때 수박의 신선한 맛, 달콤한 맛,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아는 것, 맛보아 아는 것, 그 알미 시작될 때 영생이라,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럼 이 땅에서 그분을 아는 경험을 했을 때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은 치료된단 말이에요. 환자들이 여기 와서 우울하고 좌절되고 절망되고 여러 가지 고통을 가지고 절망 중에 왔다가 암 선고를 받고 1년 산다, 6개월 산다, 3개월 산다, 한 달 산다 선고를 받고 왔다 할지라도 그 의사가 주는 선고에 완전히 절망하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여기 와서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알면 이 말이에요. 그분을 알게 되면 그 모든 죽음과 괴로움과 불안의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해서 아멘도 못하지요. 여러분 그분을 알면 거기서부터 힘이 오지요. 그게 생기가 들어오죠. 창조의 생명이 오지요. 그분을 아는 그 알면서 자라나라. 계속 그분을 알아가고. 그게요. 세상에 어떤 학문을 터득하는 것보다 세상에 어떤 재물을 쌓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행복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그쪽으로 쏠려서 그것을 알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쾌감을 느끼는 거라. 그래서요, 진짜 성경을 펴고 우리가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또 사도들과 이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읽을 때 이거는 바울이 한 말이다 이래 읽으면 안 돼요. 베드로의 서신을 읽을 때 이거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네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의 사복음서, 성경 신약 성경 전체, 구약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를 쓴 저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쓴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사랑을 맛보고 알아서 자기들의 표현 방법으로 써놓은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들에게 권면하고 호소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이 바울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신 것을 바울이 만나고 경험하고 아는 것으로 자기가 글자로 적어서 편지로 보내고 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복음을 나누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가 썼다 그럽니다.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이거는 모세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모세가 때로는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동행하고 함께 일을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다 써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친히 쓴 도구는 인간이지만 이 경험과 이 영감과 이 깨달음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을 인간이 받아서 만나고 경험하고 먹고 마시고 산 얘기를 쓰고 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성경 공부를 깊이 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들이 내 경험하고 내 마음하고 이게 너무너무 일치가 많이 되고 하면서 제가 설교할 때, 제가 글을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성경을 또 나의 성경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경험의 책이죠. 이걸 경험의 책이라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어요. 정말 사도행전은 정말 우리에게 쾌감을 주고 희망을 주는 책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무지한 인간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사역 안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게 그 사도행전의 사람들입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정인들이 진짜 예루살렘을 거쳐서 사마리아와 유대 땅을 거쳐서 온 세상에까지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온 땅 끝까지 복음이 나가도록 그들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게 아니고 그들 속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 속에 오셨을 때 사도행전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이제 28장까지는 우리가 책에서 보지만 사도행전 29장을 쓴다면 그거는 내가 써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이 시대에 써야 되는 거라. 우리가 쓸 사도행전은 훨씬 더 영광스럽고 풍성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증가할 수 있는데 왜? 마지막 시대에는 너전비 성령을 통해서 모든 신성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 마지막 사도행전을 쓸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성경을 연구하고 여기서 빛을 받고 빛이 오고 빛이 올 때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냥 세상 거 안 보이는 거 다 잊어버려요. 왜요? 하늘이 자꾸 보이니까. 그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니까 빨리 하늘에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 하늘이 그립죠.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늘에 가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했어요. 갓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배워갑니다. 이것이 영원입니다. 영원.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히 하나님을 배우는 지식을 더해가는 것. 그럼 피곤할까요? 무료할까요? 심심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활동량이 좀 줄어들고 부엌에 밥할 필요도 없고 저 밭에 가서 채소 키울 필요도 없고 이런 거 안 하니까 제가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계속 말씀에서 하나님을 깊이 더 알아가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세상 걱정 근심이나 세상의 외로움이나 괴로움이나 이게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어떤 때 하늘을 딱 닫아버리고 이 세상을 보고 생각하면 이런 또 걱정 근심이 오지요. 그걸 몰아내는 방법은 빨리 시야를 하늘로 돌리는 것입니다. 빨리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하늘 쪽으로 말씀 쪽으로 계속 빛이 오면 한 시간이 금방 가고 하루가 금방 가고
한 달이 금방 가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해지지요. 아버지와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로 접착됩니다. 접착. 영원히 하나님 하나로 붙어서 접착하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주 국민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증거하는 영원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 증인은 이 땅에서도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랬죠? 증인.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증인됩니다. 내가 경험했으니까, 체험했으니까, 내가 아는 것, 체험한 걸 가르칠 수 있잖아요. 하늘에 가서 영원히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 안에서 완전히 밀착 하나가 되어서 그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우주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증인으로서 영원히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로 살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 아닙니까?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 전부 그 얘기 해놨거든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걸 딱 압축시켜서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이 일을 아버지께 성취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고,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이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나면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분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그분께 되어서 하나가 됐을 때 그 우리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그분은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속죄 사업, 죄를 도말하는 그 사역을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완전히 없애고 그분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서 완전한 품성으로 회복시켜서 이 땅에서도 사탄과 우주 국민들 앞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지막 계시록 18장의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최후의 기별을 이들이 전하게 될 때 이들이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면 변화되어서 하늘에 가서 영원히 그 영광을 더 알아가고 더 반사하고 더 알면서 더 반사하고 그렇게 살겠지요. 뭔지 모르겠습니까? 저 혼자만 지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도 심심하지 않으니까 걱정 말고 하늘에 가자고요. 아십니까? 그저께 우리 전도사님이 강의할 때 제가 안에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 강의하면 최대한 모든 걸 끄고 전화를 급한 전화 아니면 안 받고 제가 전도사님 강의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젊은 종이 열심히 영혼을 축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또 뭐라고 하나, 또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간 경험을 갖고 얘기하나,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있나, 제가 그게 또 궁금하지요. 제가 강의를 듣지요, 안에서. 그래서 어떤 때 제가 감동받으면 전화해서 너무 좋다, 오늘 강의 너무 좋다, 이거 좀 제발 유튜브에도 좀 올리라, 제가 그런 얘기 자꾸 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요. 아르게 강의할 때 뭘 하냐면, 우리 애들이 저 마당에서 저거 형들하고 그 집에 아들 3명이 참 예뻐요. 아들 3명이 크고 있는데 여기 우리 또 우리 박성교사 아이하고 무심 아들만 4명이 저런저런 잘 놉니다. 놀다 보면은 싸워가지고 울고 난리가 나요. 또 넘어지고 터져가지고 피가 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저 형하고 이렇게 막 재밌게 놀다가 뭐가 문제가 딱 생겼다, 다쳤다 이러면 누구 찾는다 그러죠? 엄마 하고 달려온다는 거죠. 엄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다칠 수 있습니까? 무서울 때가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그 놀던 형들하고 친구들하고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까요? 있지요. 근데 단순한 그 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엄마 아파도 엄마, 배가 고파도 엄마, 더워도 엄마, 추워도 엄마, 엄마 부르면 다 된다. 아이들은 진짜 그래요. 그렇던가요? 그럼 엄마는 아이의 필요한 걸 그 왜 우는지 그걸 달래줄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나요? 엄마 배고파 하면 엄마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애 입에 넣어줍니다. 자기가 안 먹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고 하나의 우리에게 교훈으로 그 얘기를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건데요. 그게 뭐냐?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 때 아버지 하면은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최 씨 아버지 말고 누가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일이 잘 안 해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보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부르면 적각 도와야 될 일은 적각 도우시고, 네가 조금 더 참아야 돼. 조금 더 네가 더 고생으로 배워야 돼. 그럴 때는 조금 더 기다리다가 드디 오십니다. 그런데 급할 때는 적각 오십니다. 그럴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제가 전에물에 우리 집 앞에서 교통사고 난 얘기 했지요? 들으신 분 계시지요?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에 가서 들으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차는 바로 언덕에서 이 얼마나 급경사입니까, 그죠? 차가 브레이크 없는 차가 이제 저절로 이제 밑으로 쏟아져 내려가기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브레이크 없이 이런 경사진대를 내려가면 한 300km 속도가 된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굉장한 급경사입니다, 이게. 급경사에 브레이크 없는 차가 뒤로 쫙 미끄러져 내려갈 때 차가 저 끝에까지 떨어지기 전에 전복한다는 거죠. 가다가 전복한다는 거죠. 저는 그날 죽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 차 안에서 그날 죽은 사람. 저는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아버지 할 때에 저는 그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작년 8월 15일인데 딱 1년 됐는데 지금도 저는 너무 생생하죠, 그 기억이. 차가 뒤로 쏟아질 때 차에 내린 두 사람은 쓰러졌고 저는 안에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 찾아봐 주세요. 그거밖에 기도도 하겠어요. 3번 하는 동안에 차가 쉬었단 말이에요. 급하니까. 더 내려가면 전복하니까. 급하게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오실까요? 오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 의지하세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 이 막내가 놀다가 다치면 엄마 하고 온다는 그 엄마의 소리가 우리에게도 위기 때마다 아버지 하고 나오면 될까요? 되는 것이라, 되는 것이라. 그게 하나의 교훈으로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여러분 누가 한번 읽어보셔도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빨리 성경 찾으시는 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분이 우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누가 돌보신다고요? 왜 그분이 우리를 돌보십니까? 아들이 밖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서 찢어져서 피가 출출 나는데 엄마 하면은 나는 몰라, 네 알아서 해. 병원 가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 그런 엄마가 있겠습니까? 엄마가 아이를 돌보겠습니까? 돌보겠죠.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돌봐줄게. 아유, 여러분 싫으세요? 싫어요? 실감이 안 나서 가만히 계시나요? 내가 너를 돌봐줄게.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엄마도 어린 자식이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오면 빨리 달려와서 엄마 듣는 순간에 달려와서 안아서 약을 발라주든 병원으로 가서 기부주든 도와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아버지 부를 때 그분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있어서 도와줘도 될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지만 왜 우리는 그걸 통해 어떤 배워야 할 교훈이 있으니까. 그러나 적극적으로 도와야 될 때는 신발 벗고 쫓아 나옵니다. 위기의 때는 하나님이 일어나신단 말이에요. 쫓아 나오십니다. 아마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탕자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고 돌아서는 순간에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아마 신발 벗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너무 반가워서 아들 안아서 붙잡아서 데리고 오시려고. 저도 자식 키워보잖아요. 어떤 때는 자식이 진짜 미운 짓도 해요. 아유, 지금 그냥 하나 때려서 그냥 벌을 좀 줬으면 딱 좋겠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짓을 해요. 왜? 어떨 때 그런가? 그런 짓을 함으로 지 인생에, 지 건강에, 지 영혼에 해가 올 때 부모 마음은 아픈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못하게 하고 싶어갖고 탁 때려주고 싶지요. 하지 마. 이건 안 돼.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그래가지고 하나 딱 때려서 아프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그 아이가 또 뭐가 필요하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게 생기면 아이고 이 애 갖다 줘야지. 응? 아이고 이거 우리 애 갖다 줘야 되겠다. 예, 너가 이거 좀 먹어봐. 이거 좀 해봐. 그거 돼요 안 돼요? 미운 짓을 하는 것도 그거 보고 혼을 내는 것도 사랑이고 혼을 내고 아이가 울고 토라져 있어도 내가 맛있는 거 있고 좋은 거 있으면 그만 갖다 주고 싶어. 이거 먹어봐. 이거 니 좀 가져봐. 그래요. 제 마음 그렇더라고. 제가 키워보잖아요. 여러분 에녹이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서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보이는 부모 자식 관계는 보이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가족 제도를 주시고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할 줄 알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도 인간이 되어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놓으신 그분은 그야말로 사랑이 뭔지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부모가 자식을 낳아보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거 몰라요. 자식을 낳아봐야 그때부터 사랑이 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난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로 나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이 믿음이라. 이 사랑이 와서 우리를 하늘로 끌어갈 때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고 사는데, 그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놀랍잖아요, 이 복음이. 이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체험을 통해서, 그 증거로서 저도 이런 성경을 쓰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요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맛본 사람은 이게 뭔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낳으신 자만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요, 부모가 자식을 잉태시켜서 낳을 때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생시키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고 거기로부터 나온 자만이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거기서 태어나야 부모 자식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빠 되잖아요. 아빠, 엄마. 거기서부터 생명받고 태어났다. 그래서 아빠, 엄마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이게 경험적인 지식이죠. 자식은 사랑하려고 공부해가지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 공부해서 자식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사랑 공부해서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태어나고 태어나게 한 관계에서 서로 있는 것, 이게 경험하는 것, 이게 체험적 사랑. 이 사랑은 부모 자식 관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권세가 뭡니까? 사랑을 하고 살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랑의 권세.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능력, 창조력입니다. 그 사랑은 창조력이에요. 개발시키고 발달시키고 증가시키고 영생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 사랑을 여러분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맛을 좀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것은 예수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씨를 뿌려서 뿌리를 내려서 자라게 할 때 그 사랑을 만나고 자라가고 알아간다. 이해하십니까? 이런 체험의 성경을 우리는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물교훈에 보면 거기 보면 성경이 세 개가 있다고 해서 옛것과 새것 하는 그 장에 가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경 세 권의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한 권 이 성경 이것만 보지 말고 세 권의 성경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천년계의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글자만 읽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천년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물질적인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년계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천년계와 천년계의 성경, 그래서 이것도 성경이라 그럽니다. 천년계의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고 아는 것들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체험의, 경험의 책.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세 권의 성경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성경책과 천년계의 책과 경험의 책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과학도 어떤 영적 사물도
풀어내서 가르칠 수 없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세 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걸 다 밝혀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알았기 때문에 점점 깊이 더 밝게 넓게 높게 알아가는 거,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하늘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고 만나고 배울 때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 환하게 알 수 있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무한하신 사랑의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알아가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생이다 말이에요. 영생. 영원히 살면서 배우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그 학문을 우리는 이제 지금 그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입문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입학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거듭나는 경험. 거듭난 사람은 그걸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고 끊임없이 그분을 배워가면서 날마다 거듭나면서 성화되고 계속 거듭나면서 성화되고, 그래서 우리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로 밀착되어서 하나로 한 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자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그분의 신성에 참여합니다. 신성에 참여해요. 우주세계에 범죄하지 않은 거민들과 범죄하지 않은 천사들도 다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친자식이 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기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 동안 고생하고 살지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이 엄청나다는 걸 알면 지금 잠깐 동안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좌절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늘을 더 그리워하게 해서 신속하게 하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감사하시고 바로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 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저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